할렐루야. 네, 2025년 대흥교회 신임집사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또 우리 교육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교육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뵌 게 처음이신 분도 계시죠? 네,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먼저 직분을 맡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 귀한 또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또 감당하실 텐데 오늘 우리 집사 교육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금방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게 은혜이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네.
감사하고 우리를 세우신 것도 참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가 설 때가 있겠죠. 그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집사로 충성하고 왔는지 목사로 충성하고 왔는지 하나님 모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도 주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또 인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집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인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인물 나눠드렸는데요. 그 유인물 좀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 가로놓기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이름이 있죠. 자기 이름이 있고, 또 집에서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은 아내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외에도 나에게 주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집사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그 직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단어가 이 집사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백성 성도이지요. 사실은 그 이름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 그 이름 외에 더 좋은 이름은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 주신 그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각각의 직책이 있죠. 저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이름을 주셨고요. 이제 신임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교회에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집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목사, 집사, 장로, 이 직분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 우리는 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이 직분을 계급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됐으니까 다음의 직분은 이제 남자분들은 장로이고 여자분들은 권사인가?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권사 직분을 어떻게 드리냐면 나이로 드립니다. 나이가 드시면 다 권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아직 권사 아니에요. 아직 나이 꽤 안 먹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이유는요, 이것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교사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고, 그거는 어떤 높이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사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권사를 받는 건가? 아니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고요. 성경에 이 직분이 나와 있는 데를 보면 빌립보서에 장로, 또 집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장로, 목사, 목자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양무리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감독, 장로, 목사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표시하고 있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침례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나? 사도행전 20장 28절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모든 직분을 가졌던 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0장 28절인데,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이유는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워 놓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양무리들을 잘 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그 목자, 양을 치고 있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직분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무리를 잘 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신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거를 직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집사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받으실 그 직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집사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디아스코노스, 그래서 집사,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는 무엇이냐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집사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의 이 집사의 직분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원하셨냐면요, 현대교회에 2번 한번 제가 읽어보죠. 초대교회에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현대시대의 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 기관이나 영역에서 필요를 따라 봉사하며 섬기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자칭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도 이 집사의 직분은요, 봉사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사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 기관, 또 어떤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하시죠.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집사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구의 목사님들이 추천하신 겁니다. 이제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추천받으신 분들이 이제 내년 2026년을 준비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위해 오늘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사의 기원인데요.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어떤 얘기냐면, 저 한번 보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이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살고 있고요. 이제 이 절기 때문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라파 유대인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헬라 여러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여러 유럽 국가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인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한쪽은 히브리어, 전통 유대인들,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유럽의 사회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중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이제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할 건데요, 과부들 이름들을 신청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봤더니 한쪽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고한 사람이 히브리어로 했던지 헬라어로 했던지 이중 언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못 받지?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불평이 있었대요. 근데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작게 속삭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도 구제를 받으면 좋은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혜택을 받지?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사도들이요 결정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언어가 다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는 사도들의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 훨씬 잘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임명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그 집사들의 이름을 다 보면 누가 됐냐면요, 헬라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헬라파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헬라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면 교회에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첫 번째 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은 어떤 거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던 것, 그것이 집사의 기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대형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드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밑에 여러분 그 집사의 기원 그 성경 말씀 밑에 화살표가 있고 2줄 써 있는 게 있는데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도들과 사역을 공유하는 동역자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때 뽑혀진 7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집사를 세워서 그러면 이 교회 일만 시키는 건가? 아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집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랬고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역은 구제하고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집사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사역은 이 충성된 7명의 집사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은 사실은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깨가 이제 무거워지시죠? 네, 무거워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이제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난 자식은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인데, 교회를 세울 때에, 귀한 직분을 줄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면서, 농담입니다. 체크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한 겁니다. 모범이 되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의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 삶의 절제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집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지 않고 세상과 섞여 있지 않고 여전히 정제되고 정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이런 걸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저 아니어도 사람 많은데. 하나님 그러세요. 너니까 시켜. 이건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전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직분을 안 드려도 괜찮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언젠가 집사 직분을 교육을 하는데 한 분이요, 이 얘기 하니까요, 손 드시더라고요. 저 못하겠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을 아직 못 끊었어요. 혹시 술 못 끊으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담배 아직 피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 교회는 특이하게 새신자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의 뭐 80%, 90%가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오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기 전에 남자분들이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셨나? 봤더니,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은 1시간 담배 참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교회 옥상, 교회가 2층인데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피시고, 그러니까 가글인 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지 말고 교회 옆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피세요. 왜 추운데 거기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거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다만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이거 우리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그 방에서 피시다가 다음 주에는 조금 안 피시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으면 죄인가요? 말씀대로 안 하시는군요. 속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예, 제가 감지했습니다. 담배 피우면 죄인가요? 사실은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분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확정하거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단의 선교사들이 모였죠. 한국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이 한국의 가장 문제인가? 이 조선 땅의 문제인가?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조선은 당시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그 수확한 것 모든 걸 가지고 겨울 동안에 노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로 가정이 소진되는 거예요. 노름이 문제구나. 또 하나, 당시에 음주와 금주, 술 먹고 담배 피는 이 문제가 너무나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결정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 가지를 금하게 하자. 가정을 위해서 도박하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술 먹는 거. 사실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 피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삶에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금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이제 술 안 먹어. 이렇게 해서 그 술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몸으로 표시되게 하게끔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건데, 1세기의 침례는 강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떤 거였냐면, 유대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교회로 개종한다는 것을 보이는 행위였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추방당할 수 있고 또 왕따 당할 수 있고 가족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 그것을 몸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이 돼서는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그거에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꽂혀가지고요, 더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데 다른 죄들은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는 말하지 않고,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직분을 받는 데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담배 펴도 되는구나, 그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그 자격을 뒷장에 보시면 조금 더 정리해서 5가지로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듭난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받고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 사람, 그분들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가로 열고 깨끗한 양심이라고 아까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한다는 게 참 힘들지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불의인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정의롭게 사는 게 쉬울까요? 불의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불의한 게 훨씬 더 하기 쉽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불의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정의로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라는 단어가 더 확실한 단어예요.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이 삶을 사는 것, 이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직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은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이제 추천하신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추천하신 거예요. 그런 웃음을 주시면 곤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의 직분을 받는다면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저거 하면 잘할 텐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목장이, 우리 구역이 너무 좋아. 이런 칭찬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시나요? 여러분 라인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대흥교회 교인인 걸 아시나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거 아시나요?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여기 교회 옆에 삼성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저희 라인에 우리 교인이 6가정이 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그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날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다 만나야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에서 계속 사택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사람은 바뀌었는데 계속 대흥교회 사택이라는 걸 알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 사람이구나. 맨날 거기서 내려온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아래층에도 사시고 옆집에도 사세요. 근데 그 교인들은 저는 아는데 이 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목사인 걸 알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시죠.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삼성아파트 할 때는 교회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24동에 살았는데 거기 앞에 주차 라인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마당은 막 대다 넓잖아요. 근데 저녁에 차를 데려갔다가 차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교회에다 대고 오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차를 빼야 돼요. 우리 교회 마당은 엄청 넓으니까. 근데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 여러 개가 집에도 배달이 되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케이크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위아래층에 있는 모든 가정에 돌렸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왔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줄 아세요. 성탄절이 가까워서 제가 케이크를 드리는 줄 알아요. 내 생일 케이크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갖는다는 건 주변에서 칭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밝아. 저 부분은 항상 보면 유쾌해. 그랬더니 대흥교회 교인이래. 올해 집사 됐대. 그게 여러분의 칭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집사된 턱으로 앞뒷집 하나씩 돌려도 좋을 것 같으네요. 저 집사 됐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로넣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또 개인 큐티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듣는 거 그리고 읽는 거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어쩌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뭘까? 어쩌면 이 시대는 듣는 설교는요 어마무지하십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 오셔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전 세계 또 모든 사람의 설교들을 듣는 거가 어렵지 않죠. AI 쓰시나요? 챗GPT? 요즘에는 그거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요즘 놀라운 것은요, 설교 준비할 때도요, 제가 어느 본문을 입력하고 이 설교에 되어 있는 영문 설교 찾아줘 그러면요, 1분도 안 돼서 한 100여 편이 뜹니다. 그것도요, 아주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주어서요. 다 볼 수 없으면 이렇게 채팅창에 넣어요. 이 설교로 한 모든 설교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설교했는지가 쭉 뜹니다. 제 설교를 다시 그 채팅창에 넣습니다. 이 설교를 다시 정리해. 그러면 제가 한 설교를 저보다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을 못 보는 시대가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이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직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세 개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문장이라도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하나도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주보에 질문 2개가 항상 올라가죠. 모르시면 안 돼요. 주보에 3가지 요약 그리고 2가지 질문. 거기에 질문에 답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인 거죠. 직분 맡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됩니다. 충성된 것.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전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충성.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충성하시는 거예요. 제 그 카카오톡 그 앞에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충성하다는 뜻을 그렇게 저는 적어 놨어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카카오톡 앞에 그 항상 변하지 않고 붙어 있는데요. 늘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가지만 더 하고요.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집사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나.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할 텐데요. 네, 거기 밑에 여러분 거에 가로가 쳐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보시고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단어인데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번째 직무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와 집회의 출석. 2번 신방하고 돌보는 일. 3번 주님 일에 대한 청지기 정신. 4번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하는 것. 이게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되실 겁니다. 예배 그리고 집회 여러 모임 참석하시고
또 신방을 우리 목사님들이 요청하시면 같이 가시고, 여러분의 목장에 누군가 신방이 필요하면 같이, 그리고 주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세 번째, 직무의 자세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 받지 못한다는 게 그 단어의 중심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요, 이 일을 하는데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고 또 교회 봉사하실 때에도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이 집사의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귀한 직분,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상급, 우리에게 상이 있을지 같이 보겠는데요. 1번,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더 높은 계급의 의미가 아닌 더 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데,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더 중한 직분,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맡으시고 또 교회의 일들을 또 감당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요청할 때 여러분, 저 그거는 못하는데요. 전 집사 직분 그냥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겁니다.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구 식당 봉사하는 날인데 좀 나와주세요. 그거는 가장 제일 먼저 갈 연락처일 거고요. 이런 위원회에서 집사님 갖고 계신 그 전문적인 생각으로 도움이 요청하시는데 같이 한번 일해 보시면 어때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못해요가 아니라 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과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으로 이렇게 와 닿냐면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환경을 더해서 최선을 다할 때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요. 제가 설교할 때 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제 삶을 통과한 다음에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셔야 돼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쓰셔야죠. 누군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하래가 아니라 용서할 때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또 시간과 여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직분을 맡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의 새로운 집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교회는요, 이 집사가 서리 집사입니다. 항존직이 아니라 1년씩 재임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대흥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사 서약서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되게 작은 글씨로 표현해 드렸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보여서 읽어보시고 도망가실까봐 잘 보이지 않도록 적어놨습니다. 보험 증권 사인하실 때 작게 써 있는 거 꼭 읽어보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임직 서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임명장과 함께 케이스에 넣어서 1월 첫 주 여러분 직분식에 함께 나오는 후에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텐데요. 거기에 들어갈 서약서입니다. 읽어보지 않고 사인하시면 나중에 안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사인했다고 말씀하실까봐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집사임직 서약서 굵은 글씨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주께서 주신 직무에 충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아멘. 옆에 집사 임직자 이름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 그리고 소속은 여러분의 교구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서약서는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직패와 임직장과 같이 넣어서 케이스에 넣어서 1월 첫 주 우리 임명식 마친 후에 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사인하셨죠? 네, 혹시 안 하신 분? 네, 옆에 계신 분 사인했나 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사인 못 하신 분은 못 나가실 겁니다. 저하고 같이 제 방에서 면담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직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귀한 직분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 또 앞으로 대흥교회 집사로서 귀한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흥의 귀한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귀한 직분에 사인하고 또 서명하고 함께 서약한 것처럼 이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